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방언보다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제 교회가 질서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 특징을 알고 있어야 우리 교회 안에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진단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 그들 사이에 이제 그 은사들의 어떤 그런 자랑 내지는 자기 이제 프라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표현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인데,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방언은 이제, 대인 방언이고 대신 방언이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방언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언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이상한 소리를 또 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막 그렇게 이렇게 추구하거나 꼭 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타교단은 이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굳이 여러분, 방언이라고, 여기를 대표하고 있지만, 이건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하게 되면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전에 제가 그 전도사 때, 그때 어떤 그런 훈련 프로그램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교계에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교회들의, 저희 그때 제가 했던 교회도 했었는데, 교회들의 성령 그런 체험의 증거로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회들에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나온 사람들이 쫙 이렇게 막 간증을 할 때 이 아말감 아시죠? 요즘 아말감 안 쓰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안 바꿔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말감 쓰는 치과 치료를 받고 아말감을 하면 그게 이제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그걸 받으면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하도 옛날 얘기서 그런가?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다들 그걸 이제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서로 만나면 나 봐라 여기 바뀌었다 금으로 이러면서 되게 자랑하죠. 그러면 왠지 이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들 내지는 이제 자랑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때 막 센세이션했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이 전국을 다 휩쓸고 다녔어요. 막 교회마다 그거 다 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저희 교회는 안 했나 모르겠네. 어쨌든 뭐 할 때 막 유행처럼 번졌었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저희에게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방언이나 어떤 이런 단순한 겉으로 보이는 체험만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앞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은사들이 너희들한테 있지 그러면 막 이렇게 바울이 열거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은사가 있죠. 뭐 그런 은사들은 또 각자 성도들에게 또 지체로서 여러 은사들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그런 은사들이 드러나는 거는 교회에 이로운 건데 이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할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내 주장을 하려고 한다거나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써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예언이라고 또 하니까 또 앞날을 맞히는 거 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 안에 예언 안에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만 예언의 궁극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일단 우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통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언은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중 앞에서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방언을 하지만 제가 방언을 막 하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이거 누구를 향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막 방언을 만약에 막 해요. 제가 혼자 한다는 의미에서 방언을 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공식적인 그 기도를 할 때 일어나서 방언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그 방언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저걸 해드려야지 통변을 해드려야지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은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사가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거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은사가 사용이 되면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은사를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세우거나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려고 주신 건데 저 혼자서 깨굴깨굴 거려봐야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도 바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자, 보세요.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는 그런데 예언은 뭐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니고 막 나는 이거 있는데 너 없지? 그러면 나는 없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주 안에서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주는 거. 이게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언이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권면이래요. 예언은 권면이 있어야 된대요. 권면은 뭡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여러분 이 권면이라고 하는 원어적 특성은 보혜사 성령님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하는 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삶과 이 증거를 붙잡아주고 영적으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걸 권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위로예요. 예언은 위로랍니다. 여기서 위로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말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고 있는 지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도들한테는 교회다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아,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래요.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멋들어지고 막 이렇게 드러나고 막 방언이나 뭐 다른 드러난 은사들처럼 엄청난 게 여러분 예언이 아니래요. 예언은 덕을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권면해서 그를 돕고 위로해서 그에게 힘을 더해주는 거. 그게 예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힘을 얻고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평강과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이 아니다면, 이런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면 혼자 알아듣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자기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런 걸 또 이제 악기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필이나 검과 같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분 음률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지난주 오찬 예배 때도 그렇고 클라리넷도 이렇게 그렇고 주일날 우리 이렇게 악기들이 연주하고 성가대가 할 때 어때요? 악기가 그 음에 맞게끔 연주를 바르게 하면 굉장히 소리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기는 말 그대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요. 마음대로 아이들이 잘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막 하면 시끄러워. 소리도 제대로 안 나지만. 그리고 뭐라고 또 한 예를 드냐면 나팔을 예로 드는데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래요. 제가 생각난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상 나팔 소리 아세요? 이건 전 국민 다 아는 건데 그 우리나라 군대 딱 지금 나팔을 불지 않고 그냥 스피커로 틀어요. 이렇게 아침에.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2년 2개월 군 생활하면서 아침에 딱 시간이 딱 되면 빰빰빰빰빰 이 소리가 나와요. 이게 나팔 소리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그 음을 딱 연주를 해야 뭐예요? 아, 뭐 하라는 소리구나 이게. 기상나팔이라고 부르거든요. 기상하라는 소리구나를 알아요. 근데 그냥 빰빰빰빰 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질서에 맞춰서 불어줘야 그게 기상나팔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는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헬라인들은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를 바바바바처럼 들린다고 해서 야만인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부른 거래요. 그러니까 저쪽 그 헬라인들에게는 다 그 야만인들이에요. 근데 다른 인종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면 들리는 소리가 바바바바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유럽권에 있는 그 이제 언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을 때 바바바 그러니까 이방인을 전부 다 야만인 바바리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명료함, 질서가 없는 소통은 무의미한 소음과 무질서를 낳을 뿐이에요. 시끄러운 소리예요, 시끄러운 소리.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질서를 온전히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근데 질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게 위해 사실은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너와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따라 지체를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고 있느냐? 그게 뭐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바바거리시는 방언을 하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내 입술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지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즉,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풍성하게 은사들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은사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가 쓰이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은사가 어디로 써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너를 세우는 거는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고 권면하는 건 결국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죠. 왜?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까. 오른팔이 왼팔을 돕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오른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언어는, 언어의 결론은 사랑이라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오늘 14장을 보고 있지만 앞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우리의 결론의 마침표는 뭐가 되게 해야 한다고요? 인생의 마침표는 사랑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명확하게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없으려면 마침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가 마침표가 되는 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야, 내 인생에 내가 다 잘 살았다. 아이, 잘 살았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 얘기는 바꾸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바꾸면 내가 뭐 했다? 사랑했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선락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추구하라는 얘기는, 은사를 추구해서 덕을 세우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잡아갑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며 예언이 풍성한 교회, 또 예언을 풍성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